여러분들,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인지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문제 중에서는 진짜 뭐냐면 힘든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올 수가 있고 문제는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물며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려운 환경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보게 되면 재정적인 위기, 또한 인간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나 이 어려움, 또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웠던 환경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축복을 만드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올 때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위기가 올 때 세 가지로 오는데, 첫째가 자신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또한 자신이 과거에 심었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서 지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왕이 있는데,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음행을 했을 때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집에 칼이 멈추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과거 일 때문에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럴 때마다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부터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혹으로 오고, 또 다른 하나는 쓰러팀으로 옵니다. 유혹이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사탄이나 귀신이나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 사탄이 이 가공식품을 만들어요. 자기가 직접 나타나지 않냐고, 한마디로 유혹, 죄의 유혹으로 여러분들 던지면 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그것을 딱 움켜잡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기 개들이 있는데 먹는 거 하나 딱 던지면 소를 먹으러 입으로 압사하고 칵 잡는 것처럼, 마귀가 손 잡자면 손을 잡지는 않지만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던졌을 때 그 죄의 그 유혹을 딱 잡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공격할 때 유혹으로 공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쓰러뜨리려 할 수가 있어요. 욥을 보게 되면 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탄은 욥을 쓰러뜨리려고 온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기도로서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하는지를 한번 히스기야를 봅시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 다 포기했기 때문에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그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여인들이 가위바위보 해갖고서 오늘은 너의 애기를 잡아먹고 다음 날은 다른 애기를 잡아먹고, 그럴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싸울 힘은 전혀 없었지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합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사 그 아수르 왕을 돕는 모든 장군들을 다 생명을 다 걷어버려갖고서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할 때 그때 나이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냐면 39살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자마자 또 뭐가 이럽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살만하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살만하니까 이제 또 뭐냐면 죽음이 왔구나. 이거 위기를 극복하니까 뭐가 오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집을 정리하라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또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진심으로 애통하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5년을 살려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15년 때쯤에 또 다시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다 문제는 있을 수가 있고 어려운 위기는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도 위기가 왔어요. 모세와 야곱을 볼 때 그들은 인간적으로 사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한 자들이에요. 모세는 애굽에서도 왕자였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누릴 수가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강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명 받고 애굽으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는 이제 애굽으로 나왔고,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홍해가 나왔습니다. 레드시, 붉은 바다가 나왔죠. 뒤에는 누가 쫓아오면 바로가 쫓아오는데, 그럼 바로 뭐냐면 사망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영이 여러분의 회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사망의 영이 여러분의 믿음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망의 영이 여러분의 기쁨을 죽이고자 합니다. 끝까지 쫓아오면서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홍해 바다가 앞에서 모세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피를 생각했을 거예요. 홍해 나가면서 그는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뭐 했습니까? 극복하겠고, 도리어 그 위기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망의 영이 다 박살났고 완전히 발본 세건 아주 뿌리를 뽑아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란 분이 있어요. 야곱이 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는데 야복 강가에 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예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동안 어디 가면 소림사 가서 좀 무술 좀 닦고 왔는지 20년 동안 그는 뭐냐면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걸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그 해질하려고, 인간을 회를 뜨려고 400명을 데리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사망의 영이 앞에 기다리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 사망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강야로 들어갔을 때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망의 영이 계속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모세는요, 사망의 영이 쫓아왔고, 야곱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망의 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영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옆에 있던 간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 길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큰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근데 홍해에는 붉은 피인데, 붉은 강인데 거기서 뭐냐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앞에 사망의 영이 있을 때 어디서 기도했냐?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바벨론 강가에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바벨론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마귀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 이름 자체가, 언어 자체가 바벨론이라는 건 마귀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바벨론 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야복 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길을 극복하는 야곱 강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 야복이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야복은 첫째로 비운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방법을 다 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주장하는 한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야복이라는 뜻은 첫째 비운다. 여러분 육신의 방법, 생각 다 여러분들 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복이란
뜻은 몽땅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죄악 다 털어버리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도 다 털어내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세 번째, 야복이란 뜻은 일단 쏟아버린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갖고서 하나님께 쏟아버려야 돼요. 너 조용히 나가, 예수께 쏟아버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야복 강가에서 세 가지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다 비우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 다 하나님께 몽땅 다 털어버리세요. 먼지 다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죄악의 먼지들, 티끌 같은 죄악들도 다 버리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원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위기가 있고 어려운데 그 위기가 도리어 뭐냐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뭐냐면 축복을 받긴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젊었을 때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런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여러분들 프랭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랭크 반테르 마텐이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분은요 어릴 적부터 이 바이올을 엄청나게 연습했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18살이 됐습니다. 너무나 촉망, 각광받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근데 집안이 그게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뭐냐면 대장간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프랭크란 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분이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장간에 일을 했을 때 그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대장간에 갔는데 그때 나이가 한 18살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도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버지 일을 돕다가 붉게 달아오르는 쇳덩어리가 바이올린 줄을 잡는 왼쪽 손에 딱 떨어져 갖고서 이 네 마디가 다 네 마디가 다 없어지게 돼버렸어요. 인생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바이올리니스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내 토막이 완전히 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통함에도 사로잡혔지만 그는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랭크 마텐이라는 그 청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이걸 잡았고 오른손으로 다시 16살 때 다시 이 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년 후에 그는 이 아이아 시옥스 카운티의 심포니에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고 또 상까지 받는 영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환경, 위기가 있다면 거기 이게 침몰해버려요. 좌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마텐 반데르 마텐, 이 프랭크 반데르 마텐이라는 그 바이올리니스트는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좌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이기로 여기지 아니고 도리어 그는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고 손마디 네 마디 다 있는 자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라사태의 원래부터 천재였지만 이 프랭크 마텐이는 뭐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또한 이 투스카니라는 분이 있어요. 투스카니는 뭐냐면 첼로리스트예요. 이 투스카니는요 하여튼 이 음악에 있어서 그는요 음악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첼로리스트인데 뭘 보고 연주합니까?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데 뭐냐면 눈이 엄청난 난시예요. 그러니까 그는 뭘 했냐면 아예 악보를 다 에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러다가 그가 있는 그 단이 그 브라질에서 연주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연주자가 단원들하고 불화가 생겼고서 결국은 연주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지휘자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야유해서 던져버렸어요.
고심고심 하던 끝에 20살이었던 바로 이 토스카니가 뭘 했냐, 첼로리스트에서 지휘를 했는데 한 번 곡을 지휘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갈채를 보낸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들 다 뭐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목사님 내 마음을 아냐고.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또 알면 또 좋고 기도해 주시죠. 네?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내 형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무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또 그분 글을 쓰는 분인데,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그 유명한 그 부르의 명작 로스트 파라다이스, 로스트 마인드가 아니야,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곤을 썼어요. 60세 때. 근데 어디서 썼냐? 존 호텔에서 커피 마시면서 쓴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썼을 때 그는 어떻게 됐냐? 눈이 보였냐?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61세 때 이 로스트 파라다이스를 썼을 때 그는 52세 때 눈을 실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실명할 때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그 반대자들이 그를 막 참소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존 밀턴이란 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눈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는 뭐냐면 하나님을 처음 아는 그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는 글을 쓴데 그게 바로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곤이라는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그냥 주저앉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탈리타쿰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가 했을 때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또 엘리야가 힘들 때 너는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들 좌절의 늪속에 빠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앞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일어나 걸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고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 나간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그 기적을 체험하듯이 여러분들 삶 속에는 놀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터에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아멘은 이제 칠갑자의 능력이 더 임할지어다. 아멘. 존 밀턴은 그 어려운 걸 다 극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제가 음악가 이야기는 더 하지 않고 예언은 못 들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야곱이라는 분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에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은요, 장자로 태어나지 아니했어요. 근데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꿈을 꿨어요. 뭐가 되겠다는 거야? 장자가 되겠다는 거야. 소울은 처음에 들을 때 형이 빨리 죽기를 원하나. 근데 야곱은요, 최소한 그런 인간 이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죽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단지 뭐예요? 형에게 좋은 팥죽 하나 주려고 마음을 먹고. 어린애는 그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가 배운 노하우,
몰래 엄마가 음식하는 것을 보면서 딱 갈고 닦은 거 갖고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마시는 팥죽을 썩어서 주겠다는 거. 자기 남들은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참 마음에 들어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몸성 속에 이 반포도에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떤 인간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환경을 보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뭘 보고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위기가 있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요, 좌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첫째 종류가 좌절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아니 좌절 속에 사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이제 뭐냐면요, 그 환경에 따라 믿음도 없이 그냥 모르는 대로 살겠다 하면서 그냥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그 어려움과 이익이 있을 때 그를 뭐하는 자? 돌파하고 승리하는 자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뭔가 문제만 있다면 벌써 포기하고 뭐냐면 꽁이 되는 가가 있어요. 어디요? 도망가다 숲속에 쳐놓고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눈을 분명히 뜨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파 승리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돌파 승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돈이 들지가 않아요. 입술이 있고 여러분 살아있고 혀만 있으면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은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뭐를 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거예요. 그것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2장 12절을 봅시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은 어디 약하냐? 언약에 약해. 아멘.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약해져. 그리고 도와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좌절의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째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 뭐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잘해줬던 걸 기억하지 않냐고 안 된 것만 기억해서 항상 언방불평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위기 극복과 승리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항상 귀참하게 살아가는 그냥 흐지부지한 인간인가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은총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냐 하지 않느냐에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한번 10절을 봅시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뭐예요? 은총을 모두 지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배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다 죽게 되었어요. 사망의 영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뭐를 생각했다고요? 주의 은총을 생각했고, 아멘. 하나님께 두 때를 해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세계지도 다 펴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기 세계지도 그려놓고 기도했어요. 뭐 어쩌저쩌고 물고기도 어쩌저쩌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봅시다.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데 자기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 의사가 볼 때 여러분들 비겁할까 봐서 아픈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팠을 때 병원 갔을 때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의사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 대신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다 아뢰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야곱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뭘 했냐? 거기 형에게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투자했다는 거예요. 4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0마리, 뭐 전남 약대 30마리, 뭐 양소 40마리, 항소 20마리. 저 엄청난 것을 뭐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인간 방법이 아니냐고. 그러면 나오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또 인간을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말하기를 선물은 노를 시게 하여도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아멘. 뭐다? 선물은 뭐를 한다고요? 노를 시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났을 때.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여호수아 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다녀요. 학교를 다니는데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한테 돈 줘, 학비 줘, 용돈 줘, 책값 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주잖아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만 안 해. 돈만 주라고 돈만 주라고 말 안 해. 그 공부를 안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지혜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회사나 일터나 모든 걸 뭐를 갖고요? 여러분의 집을 뭐를 세우라고요? 지혜로 세우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위기 속에서도 다 죽겠는데 그냥 살려주세요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만 좀 피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을 만나서 확실하게 축복까지 간구하는 그런 이 전략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나옵니다. 성경 말씀 26절 읽어봅시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 밤새 기도해서 새벽에 축복받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뭐예요? 새벽 기도 끝까지 하네. 당신 내게 뭐 하지 아니냐 하면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들 뭐가 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복의 근원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야곱은 나에게 축복을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5가지 단계적인 그 기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야곱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뭐를 체험했냐? 야곱은 3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체험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첫째는 분이엘의 체험을 했어요. 분이엘 알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분이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뭐를 체험했냐? 기도 중에 이스라엘 체험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안전이 뭐냐면 그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뭐랬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야곱이 받는, 이스라엘이 받는 그 은혜의 축복은 뭡니까?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야곱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본인이 변화된다. 여러분들 잘 다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 길을 돌파하려면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누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제일 나중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긴 다음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변해야 된다고요? 환경 어떻게 되든 말든 첫째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야. 입에서는 감사 흘러넘쳐야 되는 거야. 찬양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아멘. 원래 야곱이 변화가 됐어요. 야곱의 뜻은 뭐예요? 이제 발꿈치를 잘 잡아요. 내가 야곱 좋아해. 내가 누가 하나님밖에는 빽이 없었어. 예. 근데 야곱은 뭐라 했냐? 에서가 나가려면 그 에서 잡아요, 안 잡아요? 여러분들, 근데 야곱이 뭐냐면 발꿈치를 잘 잡거든요. 그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무기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겠냐고요. 한 가지라도 잘 사용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뜻은 간사한 자라는 뜻도 있고요, 소유자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가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저를 봅시다. 예, 야곱은 누구한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누구한테 감사했냐? 에서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뭐예요? 사망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회사가 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까? 그 사망의 영에 감사하세요. 사망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 야곱의 변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름도 이스라엘 됐어요. 예? 남의 발꿈치 꽉 잡아서 자기도 할게 없는데 남의 앞선 거 싫어, 꽉 잡아버려. 할렐루야. 스톱 하면 딱 서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되면 잠대로 바뀌었죠. 근데 뭐가 왔다는 거야? 사망이 왔어.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는데,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하게 되고, 그때 뭘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창세기 이 32장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예수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주라는 단어를 5번이나 해. 그것도 야곱이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비굴한 게 아니에요. 간까지 빼주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 안 빼고 간땡이 부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상한 말 하지 말라니까요. 야곱이 진실으로 겸손해서 형을 만났을 때 7번이나 머리를 엎드렸어. 여러분들, 그것은 세상 말로 쪽 팔린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살지 말라고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존심이 아니라 뭘 높이는 마음? 주님을 높이는 마음, 주존심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옛날은 야곱이 예수 뭐야? 예수의 발꿈치를 딱 잡으니까 그 예수는 한이 맺힌 거야. 20년을 기다린 거야. 온갖 무술 다 했어. 이거 하면서 칼듣기 돌리는 거, 이소룡 볼도 안 배운 게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걸 돌파된 것은 먼저 자기가 변화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환경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들은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더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헬렌 켈러 제일 듣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한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으면서도 기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이 예수님 찾아올 때는 뭐를 바라봤습니까? 눈을 뜨는 기적을 바라본 거예요. 인간의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진병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난 기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문둥병 고칠 수가 없는데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할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역사하시냐?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 아멘. 변화된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결과로 변화가 있어요. 내가 변화됩니다. 두 번째 뭐가 변화되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30장인데 그 본문 한 장을 보면 33절이 나옵니다. 33절 4절을 봅시다. 그 어머니가 칼을 차고 있는데 칼을 다 내려놓고 키스까지 뽀뽀까지 해줘요. 동성연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3장 4절 봅시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맞아고 목을 어긋맞춰 거의 맞춰 서로 웃니라. 아멘. 칼이 변화에 먹어봤다고 눈물에 할렐루야. 예, KBS 이상 가지고 만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예, 하나님께서 뭐예요? 잠언 16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 환경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에서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영이야.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영이에요. 근데 창세기 33장 16절을 봅시다. 창세기 33장 16절을 보니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물러가고 돌아가고 세일은 에서는 뭐냐? 사망의 영이 뭐냐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사망의 영이 다 사라졌으면 선포합니다. 예. 첫째 뭐랬어요? 약복이라는 뜻이 예? 다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원망, 불평 다 비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한다고요? 예, 통째, 몽땅 다 뭐예요? 털어버려야 돼. 예, 여러분 뭐 주머니 먼지가 아니라 재의 먼지 다 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뜻이 뭐랬어요? 쏟아버린다. 정성 쏟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2013년 7월을 이제 마감하는 주일이며 8월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위기 극복의 기도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